지난주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가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는 지시를 내리는 걸 봤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후 장군에게 너는 이스라엘 왕이다. 내가 너를 왜 왕으로 삼는지 아느냐?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합이 세운 바알들 그리고 또 금송아지를 모두 없애버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후 장군은 자기의 왕이었던 여호람 왕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였던 이세벨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반란은 이스르엘이라는 지방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북이스라엘 나라 수도 사마리아에는 그 많은 왕족들이 있었고 거기는 아직 아합의 왕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후 장군은 거기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너희 주인의 아들들이 거기에 있고 너희에게는 전차와 말과 견고한 성이 있으니까 빨리 한 사람을 뽑아서 왕을 삼아라. 내가 갈 테니까 나와 전쟁을 하자. 이렇게 아예 전쟁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있던 장로들이 이 편지를 받고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평소에 예후 장군이 그 난폭함을 알거든요. 그는 자비가 없고 용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사마리아 그 도성 안에는 군대가 없어요. 예후 장군이 다 데리고 나갔거든요. 또 이 군대가 있다 한들 예후 장군과 맞서 싸울 만한 장군도 없어요.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해답 편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보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명령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란을 일으킨 예후 장군에게 충성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후 장군이 다시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해요. 너희가 만약 내 편이 된다면, 내 말을 듣는다면 그 아합 왕의 아들들의 머리를 나한테 보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 편지를 받고 그날 밤중으로 아합 왕의 그 왕자들 70명을 붙잡아다가 다 머리를 잘라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성에 보내요. 그러니까 예후 장군은 그걸 두무지로 이렇게 성문 앞에 이렇게 쌓아놨어요. 사람들이 새까맣게 몰렸겠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한테 나가서 이 예후 장군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해서 죽였다 그래요. 나쁜 사람이죠. 반란의 수괴잖아요. 근데 이는 여호와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선포해요. 이 예후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알아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합 집안에 내린 하나님의 저주를 다 알고 있어요. 너희 집안을 여로보암의 집처럼 내가 멸족을 시키겠다 했던 예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백성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는 사마리아를 향해서 떠납니다. 이제 접수를 해야죠. 도성을. 그래 가는데 길에 가다가 한 무리의 귀족들을 만납니다. 너희는 누구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남쪽 나라 유다 왕의 친척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북쪽 나라 왕 이세벨에게 문안하러 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진지 몰라요. 아직 너무 빨리 일어난 일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세벨에게 문안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니까 예후가 이 사람들도 다 죽여라 해서 다 죽여요. 왜 그러냐면요. 그때 남쪽 나라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시집가 있어요. 이 여자가 왕후가 돼가지고 정치 주도권을 다 잡았어요. 근데 북쪽에서 예후가 자기 어머니 죽이고 여호람 왕을 죽였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당시 남쪽 나라 유다는 국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반드시 공격해오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왕족들을 다 죽인 거예요. 예후가. 하나님이 그냥 전쟁 안 일어나게 다 수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이 마중을 나왔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모세의 장인 족속이 한 줌 섞여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땅이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든 경건하든 따라 안 가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경건해도 섞이지 않고 타락해도 섞이지 않고 너네 너희 길 가라. 우리 하나님 따라간다 이러고 늘 경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후가 그걸 아니까 이 사람을 딱 만나니까 이래요. 나는 너를 믿는데 너는 나를 믿느냐 그래요. 내 편 되라는 거죠. 믿는다 그러니까 자기 전차에 태워요. 지금 예후는 왕이에요. 이제는 왕의 전차에 태우고 사마리아로 가면서 그래요.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한번 봐라. 내가 네 앞에서 과시를 하겠대요. 내가 여호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대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후의 군대가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느냐. 아합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아합에 속해 있던 사람을 피해 숙청을 합니다. 피해 바다가 흐르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다는 건 그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이 일을 지금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무섭죠, 하나님. 그 다음에 이 피 흐르는 칼을 높이 들고 예후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아합은 바알을 조금밖에 섬기지 않았어. 나는 그를 억수로 많이 섬길 거야. 다 모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종들은 다 모여라! 안 모이면 이 칼에 다 죽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럴 때 말 안 들으면 인정사정 없죠. 그래가지고 온 나라에 있던 바알의 선지자들, 종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후가 이래요. 저 사람들에게 의복을 주라 그래요. 다 옷을 입었어요. 새 옷들을 입었어요. 지금 우리 문화에서 단체복 입었다는 말 아닙니다. 당시의 옷은요, 굉장한 재산입니다. 한국식으로 말을 하면 이 자동차 한 대씩 줬다는 말과 같아요. 이런 재산을 나눠줬어요. 통 크죠, 예후. 그러니까 그 바알의 제사장들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야, 왕이 바뀌더니 확실히 대우가 바뀌네. 너무 좋다. 이제 예후는 바알의 세상을 만들 거야 이러면서 다들 축제 분위기였죠. 근데 옷을 줘서 입히는 바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눈으로 딱 갈라졌어요. 바알의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이. 바알 사람들은 똑같은 단체복 다 입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예후가 그래요. 저기서 여호와의 종들은 모조리 골라내라 그래요. 섞여 놓지 않으려고. 돈 쓴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깨끗이 고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알 신전으로 데려가요. 바알 신전에게, 바알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자 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예후의 군대들이 그 예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에서 놓치면 네 놈이 그 사람의 목숨을 대신할 거야. 놓치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들여보내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려요. 신전이 그냥 드르렁 울리죠. 안에서 피해 바다가 그냥 철철 흐르죠. 그날 바알의 제사장들은, 바알의 족속들은 깨끗이 학살당합니다. 그리고 다 시체들은 버려지고 바알 신전은 공중변소가 됐대요. 속이 시원하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시려고 몇 년을 지금 이 나라를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 보내고 재앙 보내고 그랬나요? 지금 거의 100년을 그러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칼을 드니까 결국 싹 쓸려 나간 거예요. 한때는 왕이라고 거들먹거리던 자들이 잘 나갔죠. 그때는 하나님이 칼을 드니까 예후라는 칼 하나를 딱 들었더니 이렇게 그냥 싹 갈려 나가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요. 그거는요, 유통기한만 오면 사정없이 잘려나가요. 그러나 의인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의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악인의 형통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후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 피 묻은 칼을 들고 온 나라를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숲처럼 일어난 바알의 모든 형상들을 모조리 잘라버려요. 바알에게 속한 사람을 다 죽여요. 그냥 예후가 지나갔다면 피의 바다가 확 다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고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때.
하사엘의 칼에 죽지 아니하는 자는 예후의 칼에 죽을 거다.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바알 앞에서 춤췄던 자들. 그리고 다 나라를 청소해 가는데 딱 멈춰요. 이 하늘을 두동강 낼 기세로 달리던 예후의 칼이 금송아지 앞에 와서는 딱 멈춰요. 이것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못 배워요. 그 대단한 예후가 이거는 못 뺍니다. 왜 못 빼는지 아세요? 이거 빼면, 금송아지를 없애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통일이 됩니다. 그러면 왕의 자리는 어떻게 되죠? 날아가죠. 이것 때문에 왕들이 금송아지를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계산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이 금송아지 때문에 모든 왕족이 다 멸족당했잖아요. 이거 붙들고 이거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다 죽었다고요. 근데 예후는 그걸 못 봐요. 예후에게는요, 왕을 무찌르고 바알의 선지자들 모조리 무찌를 수 있는 혈기는 있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이거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없냐? 이런 건 어디서 나오냐면요, 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돼요.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금송아지를, 우리가 볼 때 금송아지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뭘로 보였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고요. 왕들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화려하고 눈에 보기는 정말 아름답잖아요. 금덩어리니까 보기 좋잖아요. 근데 이건 가짜였어요. 진짜 하나님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과 시내산에서 약속을 했던 하나님,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라든 개인이든 모든 존재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예후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후 장군에게 임합니다. 내가 내 눈에 바른 것을 행하였다. 너는 정말 내 마음에 원하던 것들을 다 행했다 그래요. 그러나 내 자손들은 4대까지만 이스라엘 왕자에 앉아 있을 거야 그래요. 왜죠? 금송아지를 안 버리니까. 금송아지만 안 버리니까. 그래도 여러분, 바알을 싹 청소했으면 대단한 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로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금송아지 하나만 섬기는 사람 나빠요? 금송아지 플러스 바알 섬기는 사람 나빠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후의 충성은 여기까지였어요. 예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예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에요. 야, 이름 멋있죠? 마음 들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살아보실래요? 그 나라가 통째로 바알 앞에 엎드릴 때, 바알이 신이야 할 때 자기 이마대기에다가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써가지고 다닌 거예요.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니, 왕따 당하는 것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야, 예후 이름 보면서 좋아하면 안 되죠. 예후는 왕따를 자처했어요. 그래, 밟아라. 근데 이 사람은 장군까지 되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아 왕까지 되잖아요. 이랬던 사람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알아야 그 사람, 그분을 따라오죠. 당시 율법은 땅에 묻혔거든요. 그 가짜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온 나라가. 가짜 하나님, 이거 고대 시기 문제인 것 같죠? 지금은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정신 차리고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참 하나님, 참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왕이 있죠. 예후만 하나님이 만든 왕 아닙니다. 누구죠? 하나님이 또 만들어 놓은 왕이 있죠. 하사엘.
옆에 나라, 아람 나라, 하사엘도 하나님이 만든 왕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기름 부어가지고 만든 왕이에요. 이 하사엘을 왜 만들었느냐? 이스라엘을 때리는 몽둥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금송아지 안 떠나니까 또 때리는 거예요. 하사엘을 가지고. 하사엘은 정말 잔인한 왕이었어요. 난폭하고 잔인한 왕인데 하사엘이 왕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이 하사엘에게 준 사명이 뭐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라는 거예요. 네가 아이뱀 부녀를 가를 것이고 아이를 깨뜨려서 죽일 것이며 이스라엘의 장정들을 칼로 죽일 거야. 너는 이거 하라고 그래요. 이게 사명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수행해야죠.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난폭한 그 대장군 예후가 못 이겨요. 왜 못 이기죠? 안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한 번 공격에 올 때마다 몸에 칼이 박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뭉텅뭉텅 떼가는데 어느 정도로 떼가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냐면 가운데 요단강이 흘러요. 그리고 양옆으로 이렇게 나비처럼 이렇게 두 날개가 붙었어요.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한쪽 날개를 떼가요. 지금 서울이 한강 기준에서 북쪽 남쪽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이 북쪽을 떼간 거예요. 한강 북쪽을. 이러면 아프죠. 나라가 이만큼 날아갔다고요.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좀 주세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생긴 모양이에요. 가운데 보면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강 옆에 날개처럼 붙어있는 땅이 있죠. 작은 땅 아니죠. 이걸 하사엘이 떼갔다고요. 왜 떼갔느냐? 금송아지를 섬기는 벌이었고 예후를 향한 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예후는 금송아지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그렇게 28년 동안 섬기다가 왕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어요. 왕들의 이름이 자꾸 나옵니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주 못난 왕들이 자꾸 줄 서서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도 기억 못해서 막 헷갈려요, 어떤 때는. 근데 이 왕도 그냥 금송아지를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때리죠, 하나님이. 몽둥이 좋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래, 하사엘 가지고 또 때려요.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 하사엘이 이번에는 나라 절반을, 예후 때 나라 절반을 떼갔잖아요. 그러고도 성차지 않아서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데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서는 이제는 막대한 양의 조공을 요구합니다. 조공을 내라. 근데 그 조공의 양이 다 내면 나라가 거덜납니다. 안 내면 머리가 잘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공 내면 굶어 죽는데? 이런 상황까지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땅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숨었대요. 농사 지으면 죽을 길밖에 없어, 이거.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그때야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래요. 금송아지한테서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가 보이죠? 이게 사사기의 재판 아니에요? 사사기 때도 이랬잖아요. 혹독하게 때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걸출한 장군 하나를 만들어내요. 이 장군이 일어나서 돌교가 앞으로 나가자 하니까 나가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람을 이기고 사람들이 들판으로 내려와 살기 시작했대요. 이제 농사를 짓고 쌀을 만들어서 밥 먹기 시작하고 생활이 안정됐어요. 메시지가 뭐죠? 단순해요, 메시지가.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뭔지. 금송아지 버리고 나한테 와. 내가 도와줬잖아. 이 사람들이 평안이 오니까 곧바로 뭘 하냐면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알은, 아세라는 뭐냐, 바알의 아내입니다. 아내 신이에요. 근데 바알은 예후 때 하도 참혹하게 죽여버리니까 바알 만들 엄두는 못 내고 아내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더니 금송아지 버리라 했더니 아세라를 또 만들고 앉아 있어. 근데 이제 한 대 더 때리겠다가는 나라 없어져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정말 이제 살려둬서는 안 돼요. 그래서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성경에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 때문에. 뭐 때문에요?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야, 이거 마음 같아서는 당장 쳐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 뭘 지킨다고요? 약속 지키려고.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약속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지는 않고 그냥 숨이 붙어 있을 정도로 때리기를 다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하사엘이 옵니다. 하사엘은 충직하죠. 충실하게 자기 사명을 농부처럼 그냥 성실하게 와서 사람 죽여요. 이 사람은 그냥 또 와요, 하사엘이. 근데 이번에는 전번에 전쟁이 졌잖아요.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이것들이 나를 이겼어 이러고 들어오는데 전쟁에서 싸우면서 지면 포로라는 걸 잡잖아요. 포로를 안 남겼대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멸을 시켰어요, 군대를. 북쪽 이스라엘 군대를 전멸시키고 그 다음에 순서가 뭐예요? 개떼처럼 성읍으로 들이닥칠 거잖아요, 군대들이. 군대가 없는데 이제는. 그리고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죽여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 많던 사람들이 싹 사라지고 가뭄에 풀난 것처럼 여기 한 줌, 저기 한 줌 이렇게 살더래요. 나라가 어느 만큼 쪼그라들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50명의 기병, 10대의 전차, 1만의 보병만 남겼다. 이래요. 그러니까 왕궁의 호위병 정도만 남긴 거예요. 이 정도면 이게 나라입니까? 그냥 비유를 하면 이래요. 이 나라가 이게 강원도만한 뜬 나라인데 다 뜯기고 이제는 이 노원구만큼 남은 거예요. 그렇게 컸던 나라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오겠죠? 안 돌아와요. 그래도 금송아지 좋대요. 그렇게 살다가 이 미련한 왕은 죽었어요. 그의 아들 요아스가 다시 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 차릴까요? 영적인 빛을 줄 수 있는 율법이 땅에 묻혔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 사람도 여전히 금송아지를 붙잡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지치냐면요, 엘리사 선지자. 이 사람은 이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위치는 이제 선지자를 지나갔어요. 자, 이 사람이 두 나라의 왕을 세웠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리고 두 나라의 왕족을 밀어버리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시킨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보겠다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나라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운이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때가 왔어요. 그래서 죽는구나, 나라는 안 돌아오는구나 이러고 누워있는데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죽는 날이 왔다는 걸 알고 찾아와요. 그래도 이건 또 찾아오네요. 그래도 이 왕조를 세워준 선지자잖아요. 이 예후 왕조를 찾아오니까, 그래서 이 왕이란 자식이 선지자 앞에 와서 엎드리니까 이렇게 쳐다보다가 못난 놈한테 선물 하나를 주고 가요. 왕이여, 활과 화살을 가져오세요 해서 들고 오니까 왕이 뻥뻥했죠. 이 사람이 왕한테 이 심부름을 시키나 이러면서 들고 오니까 저 창문 밖에다 쏘세요 해서 이렇게 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여호와의 화살이에요. 아람으로부터 구원하는 화살이니 왕이 아벡에서 아람을 이길 것입니다. 지금 아람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고통을 당해서 죽기 직전에 왔잖아요. 근데 아람을 이기게 해준대요, 하나님이. 이야, 선물이 크죠. 그리고 그 활을 들고 땅을 치세요. 또 그래요. 쉽죠?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려운 일인가요? 이거 어려운 일 맞아요. 왜 어려운 일인가 하면요,
이 왕은 이때까지 남을 시키기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선지자가 가져오세요, 쏘세요, 두드리세요. 마음이 어떨까요, 왕이?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래도 선지자니까 안 할 수는 없어서 대충 3번 땅으로 툭툭툭 쳤어. 그랬더니 이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던 선지자가 열이 받아가지고 벌떡 일어납니다. 대여섯 번은 쳐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대여섯 번 쳤더라면 아람을 진멸할 정도로 이겼을 텐데 3번밖에 안 쳤기 때문에 3번만 이겨 너는. 그러고 죽었어요. 열받아서 마지막까지 열이 받아가지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갔어요. 엘리야, 엘리사 두 위대한 선지자는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특징이 자기 사역을 문서로 안 남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것 이외에도 정말 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 그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 두 분이, 이 위대한 두 선지자가 일생을 그 위대한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하고자 했던 일이 뭐냐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한국에 와서 제가 막 외친 게, 북한에 저 재앙은 누가 내린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린 거래요. 근데 지금 북한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이 말을. 그래서 이만큼 모였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러고.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은 야, 이 엄청난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간 다음에 진짜 예언 그대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긴다 했어 하고 조공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또 공격해 와요. 그때는 베나닷이었어요. 이렇게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왕이 됐는데, 이 베나닷은 진짜 아버지 못지않게 잔인하고 난폭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오는데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몇 번 이겼을까요? 진짜 3번 이기고 끝나는 거예요. 그때 왕이 땅을 치며 후회해요. 그때 5번, 6번 쳤던 거, 하나님 말씀 앞에 했던 그 작은 순종이 이렇게 큰 축복을 부른다는 거 그때 알은 거예요. 그럼 이제 방법 있잖아요. 금송아지 치우면 되잖아요. 그거는 안 벌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금송아지 치워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거는 안 듣습니다. 그렇게 16년을 다스리다 또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 왕이 됐어요.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라 그래요. 1세하고 헷갈리지 않으려고. 이 사람은 우리가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됩니다.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사람도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 금송아지 때문에 2번의 왕조가 참혹하게 멸망당했습니다. 금송아지 때문에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오므리 왕조는요, 금송아지 플러스 바알을 섬기는 바람에 결국 분통이 터져가지고 이 시골 촌뜨기 엘리야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늘을 닫아버려요. 비를 멈추고 가뭄을 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왕과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누가 하나님인지 봐라 하고 불을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비도 줘요. 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전했지만 이 왕들은 금송아지를 안 떠났고 바알을 안 떠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번에 해충을 보내요. 파란 건 다 벌레가 먹어버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굶어 죽겠습니까? 그래도 금송아지 붙들고 안 와요. 이번에는 전염병을 보냈어요. 시체들이 산을 이루는데도 그래도 금송아지 바알을 안 떠나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죠. 엘리야 선지자가 하다 안 되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만 하다 갔어요, 그냥. 그래서 그의 제자 엘리사가 다시 일어났죠. 내가 어떻게 하나 이 나라를 돌이키겠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2배로 받아가지고 2배 주세요 해가지고 가뭄을 주는 것도 막 7년씩 줘요. 7년 동안 이 나라를 불에
굽듯이 태우듯이 이 나라를 가뭄을 주고 사람을 굶겨 죽어도 안 옵니다. 안 돌이켜요. 그럼 다시 기적을 통해서 나라를 도와주면 오겠나 해서 아람이 쳐들어올 때마다 여기 옵니다. 여기 옵니다 해서 알려줬잖아요. 우리가 봤죠. 엘리사 선지자가 도와서 전쟁을 계속 이기게 했더니 그때야 관심을 좀 돌렸대요. 지금 하나님은 열이 받아서 팔팔 뛰는데 우리나라에 저런 신도 있었네 하고 쳐다봤대요. 그리고 더 이상 관심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사마리아 성을 삥 에돌아 싸가지고 굶기는데 어디까지 굶기냐면 어미가 자기 아들을 삶아 먹는 데까지 굶겨요. 그래도 금송아지 붙들고 안 놓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4명을 가지고 뒤집어요. 이 전쟁을. 그래서 다시 먹을 걸 줬어요. 내가 줬지. 그랬더니 관심을 가져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냐면요. 하나님은 관심 없고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기적이 궁금해가지고 게하시를 불러서 야 어떤 기적을 행했냐 좀 물어보다가 또 관심 껐대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화가 나서 예후를 들어서 이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잖아요. 근데 예후도 금송아지는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절반을 잘라가고 때리고 또 때려서 나라를 지금 어디까지 쪼그라들었냐면 이 강원도만한 나라가 노원구만해졌다고요. 이렇게 때렸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나님이 통곡을 합니다. 소나 말도 3일만 먹이를 주면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안다고. 근데 이 백성은 내가 주면 줄수록 떠나갔다고. 이제 하나님의 이 피 터지는 심정이 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더 때렸다가는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금송아지한테 왜 그렇게 쭉쫙하고 매달리는지 봤더니 금송아지가 복을 준대요. 그래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그럼 내가 복을 줄게. 복을 주는데 어느 만큼 주겠다고 하시냐면 많이 줄게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그래요. 내가 복을 주면 금송아지가 복 준 데서 엎드리니까 나한테 돌아오겠지. 돌아올까요 그러면? 아니 돌아와야죠 그러면. 아니 금덩어리 한 톤씩 주면 하나님 경배 안 하겠어요? 세상에 돈보다 더 강한 인간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한 명을 또 일으켜요. 그게 누구냐? 아미떼의 아들 요나예요. 요나서를 쓴 그 사람이에요. 요나가 일어나더니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예언을 하는데 이런 예언을 합니다. 너희는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회복할 거야. 지금 나라가 쪼그라들어서 노원구만해졌잖아요. 이걸 회복한대. 그리고 어디까지 회복하냐면 하맛어기부터 사해바다까지 회복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노원구만 했던 나라를 이 한반도만큼 만들어준대요. 하늘이 뒤집혔나? 왜 예언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지? 아무도 못 믿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부터는요. 이 사람이 형통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 꼭대기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아람이 철천지 원수잖아요. 지금 아람이 거의 다 집어삼켰잖아요. 이스라엘을. 근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 꼭대기에 또 올라가면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또 있어요. 근데 이 아수르가 갑자기 이렇게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라가 지금 중국만하게 불어나는 거예요, 나라가. 그리고 힘이 세지더니 첫 번째 타깃을 아람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을 공격하는데 아람이 아수르 나라하고 전쟁하기도 벅차. 그랬더니 밑에 있는 엉덩이 밑에 있던 이 여로보암이 가만히 있을까요? 요거 기회다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아래에서 두 나라가 이 아람을 공격하니까 아람이 견딜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여로보암 2세가 전쟁했다 하면 이겨요. 그래가지고 아까 뺏겼던 나라들 있죠. 그거 다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람 땅까지 진격해 나가서 진짜 하맛까지 지경을 넓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지도 볼까요? 나라가 이만큼 커졌대요. 이게 솔로몬 때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이거. 근데 이스라엘이 저기 제일 꼭대기 하맛이라는 지명이 보이죠. 거기서부터 사해까지 커진 거예요. 한 줌만 했던 나라가 와 이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땅을 좀 많이 줬죠.
감사하지 않나요? 이만하면? 이렇게 해서 요나 선지자 예언은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의 형통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갑자기 아수르란 나라가 이렇게 비대해지고 커지면 아수르가 이스라엘도 또 공격해 오잖아요. 원래 옆에 강대국이 있으면 그 강대국 옆에 있는 작은 나라는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맨날 침략당해야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수르가 커지더니 안에서 반란이 끝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거인이 이 중국만한 나라가 비실비실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 못해. 그러면 이스라엘이 정치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안정이 되니까 이 사람이 그 여로보암 2세가 큰 배를 만들어가지고 무역을 하는데 솔로몬 때처럼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하는데 그렇게 잘 돼요. 그리고 농사를 지었다면 매해 풍년이 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요. 겨울 별장, 여름 별장을 두고 살기 시작했대요. 엊그제까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산에 가서 풀 뜯어 먹던 사람들이 겨울 궁전, 여름 궁전을 두기 시작했고요. 상하 침대에서 자기 시작했대요. 안 놀라네요. 다들 상하 침대에서 사나 보죠?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 게 아니라 돈이 강물처럼 흘러다니는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줬죠? 내가 복 줄게 해서 하나님이 화끈하게 줬죠. 돌아갔을까요? 이걸 봐야 돼요. 정말 금송아지가 복을 주기 때문에 엎드리는지, 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건지, 왜 하나님을 떠나는 건지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만 합니다. 정리할게요. 지금 이 나라를 괴롭히는 게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게 보이죠. 그럼 왜 이렇게 괴롭힐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애타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냐면요. 자기 아들 보내고 싶지 않아서. 결국은 끝에 가면 자기 아들을 보내야 된다고 알기 때문에 어떻게나 자기 아들 보내는 데까지는 안 가고 싶어서. 어떻게 하나 돌이키려고. 하나님도 지금 절체절명인 거예요. 이것들이 안 돌아서면 마지막에 누굴 보내야 되죠? 아들 보내야 되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비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끝도 없이 밀려오는 문제들에 파묻혀서 하나님께 징징대지 않겠습니다. 문제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